우리 앞뒤적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수용합시다.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더럽고 추하고 또 이상하고 못나고 모자라고 이런 사람 가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오늘 페이퍼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 보면은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는 건데 베드로는 그것이 깨끗하지 못한 속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속되다라는 말을 여러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고상하지 못하고 천한 것, 또 평범하고 세속적인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속적이고 더럽다 그랬어요. 이 속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스라 그래요. 그 헬라어로 더럽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실천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실천하는 거하고는 그 뭐 하늘과 땅 차이죠. 베드로가 아직까지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단편적인 예로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앞장세워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가는 길에 순순히 따라가질 않아요.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얼마나 많은 불평 원망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따라가면 되는데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같은 일로 고난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많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한계를 아시고 환상 가운데 베드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유대인이 선민 사상에 잡혀 있으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만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어때요?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오늘 베드로가 거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기도할 때에 보여주셔요. 속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무작정 떠나라고 안 해요. 보여줄 땅.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몇 시라고요? 그 시간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정시기도 시간, 그 시간은 제9시잖아요. 그건 오후 3시예요. 유대인 시간으로 오후 3시. 지금 그러면 요거는 제6시니까 3시간 간격이니까 제6시니까 정오 12시를 얘기해요. 그러니 배가 고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낮이니까 이제 12시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는데 이게 이제 공중에서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니까 속되지 않은 거, 깨끗하지 않은 건 자기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기도의 행위는 다 하거든요. 불신자도 기도하고 신자도 기도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앞에 기도해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불신자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마귀 귀신입니다. 그럼 불신자가 응답받는 것은 그게 잠시 응답받는 거예요. 제 남동생 병국이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경기에 걸려가지고 모르고 주사를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입에 거품을 내고 금방 죽을 것 같아요. 무당 데려다가 푸닥거리를 한 거예요. 구슬을 한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일주일 멀쩡했어요. 일주일 후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순간 괜찮은 것 같아요. 순간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계속 구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무속인 가정을 여러분 봤습니까? 전 봤어요. 그 구태준 그분의 집에 가서 제가 살아봤으니까. 풍지박산이에요. 자기 가정의 문제 해결 못해요. 결국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불러들이는데 그 귀신이 이전 있는 귀신보다 강한 귀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한 귀신을 쫓아내고 강한 귀신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상태가 아니라니까. 응답을 주는데 귀신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다가 걸리면은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도둑놈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그러다가 들키면은 상대를 자기가 탈로 정체가 드러나지 말아야 되니까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고 기도한다면요, 우리에게 어떤 불신앙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성전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로 다 맡기세요.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그거 염려 걱정 근심하면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찾아다니면서 염려 걱정 근심하는 사람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누구의 얘기입니까? 한나의 이야기잖아요.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는 아이를 너무너무 잘 임신하고 잘 낳아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집중을 했으면은 제사장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가지니까 그냥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듣고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와 함께 동침을 해요. 그 이후로 근심이 없는 거예요. 왜? 이제 부부 관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실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 빠져지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을 하지 않는다고요. 요새 보면은요, 이게 의자가 일렬로 쫙 먼저 거기는 삐뚤삐뚤하고 뭔가 산만한데 여기는 얼마나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지 몰라. 여기 원내과 그 간호사가 이렇게 보면서 안에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들어와서 한번 둘러볼 수 있으면 둘러보라고,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쭉 둘러보더니 없는 게 없는 것 같아. 이 좁은 공간에 너무 알차게 잘 만드셨어요. 너무 좋대요. 겉에 놓으면 이제 더 분위기가 더 아늑하겠죠. 참 너무너무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뭐 처음에 그쪽 성전에, 저 성전에 올 때 주차하는 것 때문에 막 해가지고 막 바퀴에 그냥 진흙탕 밟고 와가지고 성전 들어올 때 막 그냥 진흙탕 밟은 신발로 그냥 막 밟고 들어오고 다 타갔지만 이제는 여기는 주차 걱정할 필요 없어요. 10대 넘게 우리가 차를 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완벽하게 예비된 성전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276명이 유라굴라라는 광풍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현장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실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바울 한 사람이 기도로 276명이 다 죽게 생겼는데 다 살아나게 되었어요. 바울 보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천사가 276명을 네 손에 맡긴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276명의 영혼이 맡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이거 한 몇십 부 예배로 드려야 돼요. 이 성전에서는 한 사람당 276명이면 바울 한 사람에게 276명을 맡겨버렸다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겠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자동으로 다 열리게 해가지고 어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소까지 완 거예요. 대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렸더니 로데라 하는 계집 여종이 나가서 딱 문을 열고 보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지금 베드로가 갇혀 있어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 나오기를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진짜 완 거예요. 뛰어 들어가가지고 지금 문 밖에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다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미쳤다 그래. 베드로가 왔다라고 보고하니까 미쳤대요. 그래서 참말이라고 힘을 줘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니까 뭐라고 또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의 천사일 것이다 그래. 참. 그러니까 기도가 분명히 해서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확인하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쪽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응답을 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네. 먼저 아파트도 마찬가지에 있으면은 막 물건 파는 사람들이 그냥 마이크로 그것도 녹음해가지고 다니면서 해요. 특히 뭐 고장난 에어컨이나 컴퓨터 삽니다 하고 전화번호 010 하고서 쫙 나와요. 그건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 그냥 막 나오잖아요. 지나가는데 세상 노래가 막 나옵니다. 지나가는데 막 싸우는 쌍소리가 막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듣고 싶어서 듣습니까? 듣고 싶지 않은데도 내 귀에 들린다니까요. 짜증나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짜증나요. 근데 좋은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내 기분이 좋은 기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3절 말씀 보세요.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여러분 하늘에 11절 말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더라. 네 발 가진 짐승은 구약 레위기의 말씀 11장에 보면은 먹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베드로가 복음의 체질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라고 외쳐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들을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 생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00명의 성도가 다 자기 의견을 내버리면은 교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앞에 주의 종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상한 행동을 해도 기도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한다, 아내가 자녀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 그것을 갖다가 말을 해서 고치려고 하면은 자꾸 다툼만 생겨요.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해보세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는데 그냥 성도가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럼 가가지고 조용히 좀 기도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하겠어요? 기분 나빠할 거 아닙니까?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렇게 안 하고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 너무 소리가 커서 다른 사람의 기도에게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저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했더니 그 기도하고 나서 즉시 어떻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응답들을 얼마나 확실하게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구약에는 먹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셨잖아요.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까지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믿음으로 모든 거 다 통과하는 거 있죠.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로마서 16장 말씀 보세요.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 자기 생명을 내놔버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죠.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이거 읽기 전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한 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야, 이상하다 하고 확인하려고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그게 다 타면 사라질 거예요. 불꽃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그냥 사용하는 것뿐이야.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면서 3장 10절에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못한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지금 애굽에서 살인치고 도망쳐 나온 살인범인데 내가 가면 당장 갇혀서 사형당할 건데 어떻게 내가 갑니까? 그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7,000명을 딱 어떻게 해요? 감추어 놨어요. 7,000 제자. 우상 숭배 상관없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7,000 제자.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음성 스며 자기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많은 군사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 도망 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지쳐버렸어요. 호렙산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7,000명뿐만 아니죠. 네 후계자 제자 엘리사를 세워서 새 제자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계속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잘못된 걸 들어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들려주셨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그거 먹으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놓아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의 아름다운 자기 것들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면서 그냥 캐세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거기에 동화되질 않았어요. 성경은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걸 쫓아갔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방주를 만드는 그 일에 집중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좋아하고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은 다 물에 쓸려서 죽임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노아는, 그리고 노아를 따라서 방주 안에 들어간 가족은 다 살아났잖아요. 너무너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 것인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꾸 주변 사람들의 말을 내가 귀담아요. 왜냐?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틀린 인간관계는 결국은 나에게 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속되다 하지 않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보세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건데 왜 우리가 그거를 속되다고 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자,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럼 하나님이 속되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속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 아름다운 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길들여 놨어요. 우리가 더우면은 덥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덥지 않은 걸 찾잖아요. 그걸 찾다가 보니까 에어컨이 만들어진 거예요. 선풍기가 만들어지고. 옛날에 있었습니까? 그냥 펌프질 해가지고 물 올려가지고 그거 밤에 등목 한번 딱 하면 끝나는 거지. 그냥 더운 것이 사라지는 거죠. 구약시대에 선풍기가 있었습니까? 뭐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사회가 발달되니까요. 겉에 뜨거운 자동차 마우라에서 찬바람이 나옵니까? 뜨거운 열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마다 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데 이 지구가 시원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점점 기후가 온난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작년보다 금년은 훨씬 더웠잖아요. 그 내년은 또 어떻게 될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이 이 뭔가 발달이 됐는데 발달된 것을 편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편리 위주가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점점 더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하면 되는데 두 번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면은 아닌 거예요. 어떤 위험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기다 하면은 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내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우리 손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이 안에 성전 내부를 꾸몄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금년 말씀의 성취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해요. 베드로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자기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이 야, 그 이삭 번제로 좀 드려라 했을 때 이유 됐습니까? 베드로처럼 이유를 댑니까? 이유 안 되잖아요. 예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을 좀 더 오래 봐요. 25년 만에 응답받은 아들이니까 한 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좀 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면 안 되죠.
좀 천천히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환을 데리고 이삭을 등에 업고 갑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더 중요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으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알고 누리며 전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이상해도 어떻게 해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넬료를 만나야 되는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리 속된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사인 준 거 그대로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미리 좀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가지고 먼저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상한 사람 만나도 순간 아유 이 사람 꼴보기 드셔서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왜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냔 말이에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먼저 진행해야 될 것, 먼저 행동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하시오. 어떤 대인 관계도요. 한 5초만 내가 기도하면은요. 말할 것도 내가 한 5초, 1, 2초만 잠시 기도하고 말하면은요. 절대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순간 기분 나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참빛 교성들은 내가 3초만 늦게, 교통사고도 3초만 늦게 출발하면 교통사고 안 나. 그런데 바빠. 빨리 가려고 해.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3초만 늦게 생각하고 답하자, 말하자.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하자. 3초의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가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3세기만 해도 무슬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 자초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슬림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큰 그게 없지만 사실 무슬림 가면은 그런 나라 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죠. 한때 선교에 향한 열망을 가졌던 아주 뜨거웠던 이 라몬이라는 사람이 이 선교사가 이 무슬림 중동권에 들어가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숱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두렵게 여기지 않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가만두질 않죠. 그래서 이 라몬이라는 선교사에게 물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는 그 질문에 이 라몬 선교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그 은혜의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 누리는 사람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 보고 죽었다고 안 했어요. 그 사랑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스데반을 보고 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무덤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살아서 이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중동에서 수십 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이 라몬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노년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가 남긴 말이 뭐냐? 죽으면서도 오직 예수. 기가 막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24시간 누리면서 오직 예수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 나를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여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발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깨끗한 것을 먹지 않고 속되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신앙생활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